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여 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모든 영광을 거두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저들의 영혼 가운데 들려지며 깨달아지며 믿어지며 행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이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주님이 드러나며 또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하게 저들에게 각인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초고속 카메라에装着된 또 다른 장면이죠. 꿀벌의 다리를 자세히 보세요. 꿀벌은 사마귀에 닿으려고 다리를 쭉 뻗습니다. 꽃사마귀의 자태에서가 그 위에 내려앉으려 했던 거죠. 어떻게 꽃사마귀는 이렇게 완벽하게 꿀벌을 속일 수 있을까요? 특수 카메라가 그 비밀을 밝혀냈습니다. 이 특수 카메라는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비가시광선인 자외선을 감지합니다. 꿀벌이나 꽃팽이는 인간과 달리 자외선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들이 꽃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외선 카메라로 덤불을 살펴볼까요? 자외선을 반사하는 곳은 불그스름하게 보이죠. 이걸 나무들은 대부분 자외선을 반사합니다. 자외선 카메라를 통해 흰 난초를 관찰해 볼까요? 옅은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자외선을 흡수하는 것들은 이런 색으로 보이죠. 따라서 꿀벌의 눈에는 흰색 꽃이 더욱 도드라져 보입니다. 그럼 꿀벌에게 꽃사마귀가 어떤 색으로 보일까요? 역시 옅은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꽃사마귀는 흰색 꽃이 자외선을 흡수하는 성질마저 흉내내는 셈이죠.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신기한 능력입니다. 아무리 꽃을 흉내낸다 해도 꽃사마귀는 결국 사마귀의 일종이죠. 왜 곤충들은 그렇게 가까이 가서도 알아채지 못할까요? 눈꽃만큼도 의심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꿀벌이 꽃사마귀에게 다가갈 때를 살펴볼까요? 서로 눈을 마주보고 있죠. 곤충들은 보통 사마귀의 정면을 향해 다가갑니다. 바로 이렇게요. 꿀벌도 마찬가지죠. 이 꿀벌은 지나쳐 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 꽃사마귀 얼굴 앞으로 날아왔습니다. 곤충들은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한 모습이죠.
꽃사마귀의 속임수에 왜 이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는 걸까요? 한 연구에 따르면 꽃사마귀는 먹이를 유혹하는 향기를 발산한다고 합니다. 먹이가 가까이 다가오면 보통 때 발산하는 향기의 10배에 달하는 향을 뿜어낸다고 하죠. 또한 최근의 연구로 알려진 바로는 꽃사마귀는 이런 매혹적인 향기를 자신의 몸 정면을 향해 발산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꿀벌이 꽃사마귀의 얼굴 앞으로 곧장 날아간 것이죠. 꽃사마귀 저렇게 있는 게 아셨어요? 자외선도 흉내낸다. 그리고 꽃 향기를 발산한다. 꽃만이 할 수 있는 그 고유의 그것을 완벽하게 오히려 꽃보다 더 꽃인 채 하는 꽃사마귀. 자, 여러분, 저 꽃사마귀가 저 꿀벌을 이렇게 탁 잡아서 낚아채서 가지고 그냥 놀까요? 씹어 먹습니다. 산채로 조곤조곤 씹어 먹어요. 발버둥을 쳐도 붙잡고 씹어 먹어서 남기지 않고 다 먹습니다. 모든 걸 다 약탈하는 것. 자, 이 꽃사마귀가 저 곤충과 벌들을 속이는 그 목적, 더 정교하게, 더 잘 속이려고 하는 목적은 그 모든 걸 약탈하기 위해서입니다. 속아서 다가가면 이 곤충들은 극한 공포와 그리고 살이 씹히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서 가는데 그들을 속이려고 하는 이 꽃사마귀와 같은 존재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유혹을 그리고 치명적인 약탈을 당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존재들이 있어요. 위장하고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완벽하게 위장하고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 그들을 좇는 사람들이 진짜 참 선지자를 좇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아요. 자,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저런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저 꽃사마귀와 같은 심각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 존재가 바로 거짓 선지자다 라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늑대여서 양에게 있어서 늑대, 성도에게 있어서 대적자, 사단 그 존재다라고 말하면서 약탈을 하기 때문에 그들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도들의 재물과 그리고 섬김을 약탈해가고 그리고 영혼의 자유를 약탈해서 종으로 삼고 영혼의 복된 삶을 약탈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의 기회를 잃게 해서
지옥으로 끌어가서 극한의 고통을 당하게 한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교인들을 향해서 약탈하고 있는 약탈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이런 약탈의 대상들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속이면서 온다. 위장을 하고 온다는 거예요. 위장을. 거짓 선지자인 것처럼 완벽하게, 오히려 참 선지자들보다도 더, 진짜 선지자들보다 더 특성들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 자신조차도 자신이 거짓 선지자인지를 모르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섬기고 오는가? 여러분, 어떻게 숨기고 오는지, 위장하고 오는지를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자, 한번 띄워줘 볼 수 있겠어요?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포장을 하고 옵니다. 쭉 내려주세요. 자, 일반 성도들보다 훨씬 더 높은 경지의 믿음을 고백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양처럼 순하고 순진하게 온다. 그들의 정체는 대적자이지만 아군처럼 오고, 포악하고 격하지만 얌전하고 순한 모습으로 오고, 교인들을 미워하지만 사랑하는 것처럼 오고, 노력하려 왔지만 위하는 척 하면서 온다. 자, 이렇게 순하고 순진한 모습으로 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위장하고, 하나님께 직통 계시, 특별 계시를 늘 받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성경과 영적인 진리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고 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큰 권능과 표적을 행하면서 온다. 귀신을 쫓거나 병을 치료하거나 장래일을 예언하고 맞추거나, 그리고 권능을 행하거나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한다. 이런 것을 행하고 오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 결정적으로 꿀벌이 꽃사마귀에게 속는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향기를 발산한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교인들이 거짓 선지자에게 속는 결정적인 향기와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번뇌입니다.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어떤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뿅 가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참 선지자다라고 하고 달라붙어요. 자, 그렇게 위장하고 오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인기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감동을 주는 것처럼 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는 것처럼 온다. 내적인 감동을 줘요. 설교할 때 막 눈물을 찔찔 짜고, 막 위로받고, 막 힘도 얻고, 뭐 나가서 살면 잘 될 것 같고, 이런 이런 감동들을 준다. 이렇게 감동들을 주면서 설교를 하고 집회를 인도하니, 자, 그리고 개인의 경험을 준다. 개인에게 개인적인 경험을 줘요. 뭐 어떤 사람 딱 세워놓고 봐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 내면에서, 여러분 각자에게서 어떤 경험들을 주는데, 이건 귀신들이 하는 역사. 그러니까 내게 왔어,
느낌이 있어, 나 경험했어. 가는 거예요. 자, 개인적인 믿음까지, 확신까지 준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위장하고 오니 꽃보다 더 꽃처럼, 참 선지자보다 더 선지자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고 오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종이 되고 재물을 다 갖다 바치고 노동력을 갖다 바치고 그들의 종이 되어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 문제는 속이면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속았고요. 그리고 알기가 어렵다. 진짜냐 가짜냐, 진짜 선지자냐 가짜 선지자냐를 이렇게 분별하기가 어렵다. 자, 분별을 하려고 시도도 하지 않고, 뭐 저 꿀벌이 향기가 있으면 뭐 당연히 있겠지 하고 분별이고 뭐고 그냥 다이렉트로 정면으로 달려들듯이 뭐 하나 딱 보고 꽂히면, 뭐 권능이나 능력 하나 행하면 뭐 병 고쳤다 하면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냥 꽂혀서 모든 걸 다 올인하게 돼요. 근데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근데 더 심각한 건 분별의 방법을 알지 못해요. 분별법. 진짜와 가짜의 분별법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완벽한 분별법,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명하신 분별법이 뭐래요? 자, 여러분, 이 분별법으로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이 선지자들이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것을 버리세요. 이것만으로 하세요. 이거 하나로 충분하다. 자, 단 한 가지.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별하라고 하는데 딱 한 가지만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딱 한 가지요. 여러 가지도 아니에요. 그냥 딱 한 가지를 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뭐래요? 열매를 봐라.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지자들의 설교나 선지자들의 말을 보고 분별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선지자들의 능력, 선지자들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분별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걸 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알고 있는 지식, 이것을 보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만을 보면 100% 구분이 안 돼요. 다 그것이 그거고 이것이 그거고. 뭘 봐라? 열매를 봐라. 자, 이 열매로 참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인가를 분별하는 거예요. 열매만 보라는 거예요. 자, 그 문제가 뭐예요? 그렇다면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하시면서 열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근데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건 이제 해석이요, 해석. 자, 이 열매라고 하는 단어는 칼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뭐 실제적으로 과일나무에서 열매가 맺힌 것을 표현할 때 뭐 그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뭐 포도 열매, 그러면 칼포스. 이게 직접적인 의미가 이제 나무에 맺혀 있는 그 과일을 열매라고 칼포스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게 이제 비유적이고 은유적인 그런 어떤 의미를 가져요. 뭐 선지자들이 뭐 얼굴에다 사과 열매를 맺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분명히 어떤 사람, 이 사람에게서의 어떤 열매인데 그게 뭘까? 자, 이건 비유적인 의미로 그런 거예요. 산물 또는 결과물이요. 산물, 결과물. 자, 그러면 선지자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물, 선지자들이 만들어내는 산물. 자, 그게 이제 열매인데요. 자, 이 이제 선지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는데 선지자들의 뭐가 있어요? 이제 영혼, 육체. 자, 여러분이 사람이 있고 이렇게 선지자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영혼이 있고 마음이 있고 인격이 있어요. 이게 뭐 다 하나인데. 그리고 이제 육체가 이렇게 있죠. 자, 이것들이 뭐 하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결과물, 산물이요. 이게 열매. 저걸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에서 나온 결과물, 그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열매들. 자, 마음의 열매가 뭘까요? 마음이 뭐 인격인데, 이 지성, 감성, 의지가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감정, 또 그 사람에게 나오는 의욕, 의지, 그리고 실제 그가 행하는 행동. 그걸 보라는 거예요. 능력을 보라고 하지 않아요. 그가 행하는 표적을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이걸 봐라. 자, 성경 어디에든 사람이 맺게 되는 열매를 표현할 때 그건 마음에서 나오는 어떤 것들이에요. 행동이에요. 행위. 그래서 뭘 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있다 그러면 뭘 보라는 거예요? 그의 행동만 보라는 거예요. 지식을 보지 말고, 실력을 보지 말고, 능력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행동을 봐라. 이것을 보고, 이것만을 보고 그게 진짜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분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뭐 이 행동은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야. 행동 참 쉽죠. 아니 굉장히 평이한 거 같은데 누구나 다 하는 게 행동이잖아. 이것이 정확한 분별법이 될까? 라고 생각이 되고 의심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딱 찍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이게 확실한 방법이야 라고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가장 완벽하고 절대적인 방법이다. 절대적으로 완벽한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 방법,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며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분별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절대적으로 완벽한 방법이다라고 두 가지를 강조하세요. 자, 첫 번째가 뭘까? 자, 알리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것이 완벽한 방법인 것을 강조해요. 자, 16절을 좀 한번 보세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는 단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20절.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했어요. 에피기네스코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면서 이것이 완벽한 방법인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 행위를 보면 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쓰고 있는 이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전적으로 알게 되는 거. 완전하게 아는 알을 말해요. 이게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이게 구분이 잘 안 가, 애매모호, 이게 없다는 거예요. 아, 거짓 선지자 딱, 아, 얘는 참 선지자 딱, 이게 확실하게 완전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뭘로요? 행위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강조해요. 그래서 보고 듣고 조사하고 경험해서 알게 된 그 완벽한 사실을 표현할 때 이 에피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요. 더 이상의 지식이 필요 없고, 더 이상의 조사가 필요 없고, 더 이상의 추가될 어떤 지식이 필요 없는 완벽한 그 지식을 표현한대. 바로 이 행위를 보는 이것이 완벽하게 그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이 방법이 확실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의 비유로 이 방법이 확실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6절,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 방법이 확실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맺히냐 안 맺히냐, 맺으려고 해도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포도나무에서 가시를 내려고 해요. 가시의 열매를 맺으려고 해요.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면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뭐한 거예요? 나쁜 나무예요. 가시나무와 같아요. 그래서 뭐만 맺혀요? 나쁜 가시 같은 열매만 맺혀. 사람을 찔러 고통을 주고 모멸감을 주고. 자, 그러면 참 선지자는 뭐 한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아름답고 좋고 유익하고 보면 행복하고 기분 좋고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절대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나쁜 열매를 맺는다. 참 선지자는 절대 사람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는다. 좋은 행실을 한다는 거예요. 좋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가시나무가 왜 가시만을 맺혀요? 포도나무가 왜 포도만을 맺습니까? 무엇이 그걸 결정하죠? 유전자예요. 유전자 때문에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맺으려고 해도 맺을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자,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자, 이게 거짓 선지자인데 이 거짓 선지자는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쁜 행실만을 할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유전자로 작용하는 게 뭘까요? 유전자로 작용하는 게 뭐예요? 타락하고 망가진 그 상태로 있어요. 타락하고 망가진 영혼, 마음에서 말이 나오고 마음에서 감정이 일어나고 마음에서 의욕이 일어나서 어떤 행동들을 해요. 타락했어요. 그는 거듭나서 거룩하고 선하게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뭘 좋아해요? 악을 좋아해요. 이게 유전자예요. 참 선지자는 뭐 했어요? 참 선지자는 거듭났어요.
본질적으로 그 영혼의 본성을 선하게 빚었어요. 아직 그가 좀 떨어진 행동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만은 뭐예요? 선하고 싶고 아름답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싶은 그 중심이 있어요. 안 될 때 애통해요. 자, 이 거듭난 영혼이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참 선지자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라는 이 유전자로 작용하는 게 악한 영에게 속해 있고 사단에게 속해 있어서요. 누구의 컨트롤을 받아요? 악한 영의 컨트롤을 받아요. 그래서 뭐요? 사단이 시키는 악한 생각, 악한 감정을 일으키고 악한 의욕을 일으키면서 악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유전자예요. 자, 그런데 참 선지자는 그러면 왜 선한 열매를 맺게 될까요? 하나님께 속해서요. 하나님께서 그를 컨트롤해요. 성령께서 그를 감동하고 성령께서 선한 생각, 선한 감정, 선한 의욕과 행실을 하도록 컨트롤해요. 이게 유전자로 작용. 자,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악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악을 싫어하지 않아요. 그러나 참 선지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악을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이게 유전자로 작용을 해요. 이것 때문에 거짓 선지자다, 사단에게 속해 있는 거짓 선지자다 그러면 반드시 그리고 절대적으로 가시 같은 사람을 찔르는 행동들을 하게 돼요. 절대 사람들에게 행복함,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람들을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행복한 그런 것들을 절대 주지 못해요.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건 참 선지자만 맺는 행실의 열매다. 자, 그래서 이런 마치 나무에 유전자가 있어서 그 유전자들이 열매를 맺듯이 사람에게 유전자처럼 작용하는 이것들이 있어서 절대 그의 정체대로 행실의 열매를 맺게 되니까 이게 확실한 방법이야. 이것만 봐라. 예수님이 강조를 하세요. 이걸로 빼박으로 확실하게 할 수 있다. 더 이상 추가적으로 뭔가 덧붙여서 시험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강조를 하세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자, 행동을 보고 판단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행실을 볼 때요. 판단할 때 좀 주의할 게 있어요. 뭐, 예수님은 여기까지를 이야기는 하세요. 뭐, 이걸로 하고 이제, 마치는데, 저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이걸 구사할 때, 자, 행실을 보고, 자,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어? 내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는데 분별해야 되겠는 행실로 분별해야 되겠어? 여기 분별할 때 이제 우리는 좀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잘못된 대로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걸 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마칠 생각. 다섯 가지. 자, 첫 번째. 자, 어떻게 행실을 보고 분별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분별해야 이 행실을 보고 분별하는 걸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을까? 자, 첫 번째가 뭘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과 몸의 행실이 아름다운 것이냐 나쁜 것이냐로 분별해라. 자, 뭐 제가 지금 뭐 계속 이야기했듯이 이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뭐예요? 신비한 능력, 뭐 대단한 감동적인 설교, 말 잘하는 거, 말의 실력 이런 걸로 이제 분별을 좀 하는데요. 그 행실에 뭘로요? 아름다우냐 나쁘냐, 행실이 이걸로 보라는 거예요. 자, 뭐 성경 구절에 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없다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 열매를 그들 알지니라. 자, 19절에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자, 여러분, 행동이 아름다우면 참선지자, 아름답지 않고 나쁘면 거짓선지자. 행실을 이 기준으로 보라는 거예요. 이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될지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참 쉽습니다. 자,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선한 양심으로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해요? 말을 해요? 무슨 액션을 취해요? 어떤 감정을 품었어요? 어떤 의욕을 품었어요? 근데 그게 볼 때 뭐예요? 내가 양심으로 볼 때 저건 아름답다. 저건 나쁜데? 참 쉽죠? 이렇게 분별을 하는 거예요. 참 쉬워요. 어렵고 헷갈리는 걸로 하지 말고 참 쉬운 걸로. 자, 내가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 사람의 입장에서, 뭐 선지자가 이렇게 이 사람에게 이제 행동을 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 선지자가 하는 걸 내가 들을 때 좋을 것 같으면 뭐 참 선지자고, 이건 나쁜데, 나쁠 것 같아. 그러면 뭐 거짓 선지자. 이걸 공과 의로움, 공평함의 기준으로 그의 행동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양심이 다 알아요. 양심이 아름다운 건지 추하고 나쁜지 좋은지 이 여러분이 양심으로 그냥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뭐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아름다운 게 어떤 거냐? 아름다운 열매. 이제 참 선지자들이 맺게 되는 아름다운 열매를 좀 제가 예수님 말씀하시고 성경에 계시하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것이 있으면 참 선지자. 이것이 없고 나쁜 열매가 있으면 거짓 선지자로 분별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그 팔복의 요소요. 자, 팔복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그의 인격, 그의 생각, 감정, 의지, 그리고 그의 몸으로 하는 어떤 행동에서 풍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과 거리가 있는. 자, 거기서 나오는 특징입니다. 자,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것. 팔복 설교 들으셨죠? 심령이 가난한 것. 자만하는 것. 뭔가 있는 것 같고, 나는 죽고 난 후에 어떤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근데 그 죽고 난 후에 나는 거지 같고 죽을 것 같고 형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좋은 열매고요. 자, 두 번째는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의 열매가 있냐. 자, 죄를 지어서 허물을 행했어요. 근데 이 선지자가 애통을 하면 그런 참 선지자고, 뭔가 죄를 짓고 실수를 하고 뭐 했는데 이게 슬퍼하는 기색이 안 보여. 그거 거짓 선지자. 자, 그 다음에 온유한 거예요. 이 감정을 폭발적으로 하고 이 격해. 이건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온유한 건 뭐예요? 이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을 잘해요. 이거 분명히 화낼 일인데, 근데 감정에 동요가 없네. 유순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하네. 이게 바로 뭐야? 참 선지자. 자,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자,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살고 싶고 잘 살고 싶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살고 싶고
온전하게 살고 싶어. 그거에 대해서 막 강력한 욕구가 있어. 이게 참 선지자. 이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싶지 않고 사람들에게 바르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거짓 선지자. 자,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 긍휼히 여기는 게 뭘까요? 자,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형벌을 지금 받아야 될 상황이네. 저놈 때려 죽여라 저거. 저거 콩밥 좀 먹어야 돼 저거. 한 20년 때려라 저거. 이런 거짓 선지자. 아,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런 범죄에 빠졌을까. 아, 알지 못하니까 저렇게 행하지. 아이고, 저 영혼 불쌍해서 어떡해. 불쌍하네. 좀 용서해주고 좀 새로운 기회를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태도를 취해요? 참 선지자. 이게 아름다운 거잖아. 자, 마음이 청결하다.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그런 거예요. 원망, 불평, 또 악한 생각, 이 분노, 이런 것을 마음에 풀어. 아니면 음란한 생각, 이런 생각들을 품고 사는 것 같아. 악한 것들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행할 생각을 가지고 살아. 거짓 선지자. 자, 더러운 것이 없어요. 마음에 그의 생각이 참 깨끗해. 참 순수해. 그의 감정에 쌓은 것이 없어. 누가 뭘 줘도 선한 것만 툭툭툭 나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폭발적으로 비난하지 않아. 이게 없어, 이게 마음에. 그럼 뭐예요? 참 선지자예요. 자, 화평케 하는 거예요. 자, 화평케 하는 건데. 자,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이간을 시켜요. 아, 아무개 집사가 당신한테 이렇게 하더라. 그랬어요. 내가 두고 봐라. 이렇게 이간질 시켜. 자, 그러면 그는 거짓 선지자고 참 선지자는 어떻게? 그래도 좀 그 사람이 좀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겠어? 그래도 당신이 어떤 원인을 좀 제공하지 않았겠어? 그걸 한번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그가 선한 반응을 할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그렇게 해보자. 그 사람은 집사님한테 그렇게 나쁜 생각을 안 갖고 집사님한테 그 전에 이런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데 이런 식으로 화해를 시키고 친하게 하려고 하고 하나 되게 하는 쪽으로 말을 하고 그렇게 붙인다. 참 선지자예요. 편가르고 나누고 이간질 시키는 거짓 선지자예요. 편 만드는 거. 내게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 이게 편을 갈라. 거짓 선지자. 자,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이걸 다 이제 원리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 그 팔복이라고 말하는 거나 성령의 열매는 선한 양식 그냥 보편적으로 딱 봤을 때 저거 좋은 거네. 아름다운 거네.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이 없다. 저거 나쁜데? 나쁜 행동인데? 그러면 뭐예요? 악한 선지자다. 자, 여러분, 선지자예요. 자, 선지자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양육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해요. 근데 일반 성도의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수준으로 만들어서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보편적인 자연인들이 행할 수준의 도덕적 수준, 그 정도로 아름다운 수준으로 하는 사람들도 뭐예요?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연인들도 그런 걸 하니까. 참 선지자는 그것보다는 경지가 절대 높아야 된다. 그래야 그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첫 번째고요. 자, 이렇게 마음과 몸의 행실에서 아름다운 거냐 나쁜 행동이냐, 좋은 행동이냐 나쁜 행동이냐, 아름다운 행동이냐 추한 행동이냐, 찌푸리게 하는 행동이냐, 이런 것으로 기준으로 분별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분별하세요. 자, 두 번째 행실을 분별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그런 거예요. 자신에게 좀 내려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에게 포함된 일들을 처리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지금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제3자의 어떤 물건을 판결하고 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객관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리할 때는 좀 아름다운 말을 하고 뭐 의의나 공평이나 아름다운 어떤 말이나 판단을 이렇게 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정작 무엇을 보라고요? 그 선지자에게 해당된 그것을 할 때 그때 행위를 봐야 됩니다. 예? 자, 이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다른 사람한테 뭐 사기를 맞았어, 다른 사람한테 어떤 피해를 입었어. 그때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진짜 정체가 나와. 그 사람이 진짜 유전자가 나온다. 그가 선을 추구하는 사람이냐, 악을 추구하는 사람이냐, 재물에 눈이 멀었냐, 아니면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에 중점을 두고 있냐, 그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윤리적이고 너무나 공평하게 판결이 될 수 있어요. 진짜는 그 사람이 피해를 입었고 그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를 예의주시하게 봐야 됩니다. 그때 진짜 유전자가 드러납니다. 그 선지자가 비난을 받을 때 그 행동을 잘 보는 거예요. 선한 행동을 하냐? 참 선지자. 근데 비난받고 공격받았을 때 막 기복금을 품고 막 이렇게 한다. 거짓 선지자. 그래요. 자, 세 번째. 자, 행실을 보고 판단을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잘해야 될 게 세 번째가 그런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전체적인 것을 보는 거예요. 전체적인 행위를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인정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자신이 선함을 보이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자신이 아름다운 사람이야, 내면이 깨끗한 사람이야, 내면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할까요? 보여주지 않을까요? 보여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크게 한두 건 해요. 크게 한두 건. 예를 들어서 뭐 재산을 한번 바친다든가, 아니면 헌금을 그냥 큰 덩어리로 헌금하는데 사람들한테 보이면서 하거나, 누가 크게 막 대들고 뭘 하고 그렇게 적대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걸 다 주목하네? 그러니까 뭐예요? 부드럽고 선하게 그걸 해결할 수 있어요. 뭐 하려니까? 인정받으려니까. 그런데 그의 본성은, 그런데 그의 정체는 숨길 수 없어요. 다른 영역에서 드러나요. 다른 부분에서는 드러난다고요. 크게 한 건, 크게 선하고 크게 아름답게 하는 건 굉장히 에너지를 모아서 한번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는 평이하게 행동하잖아요. 악한 것들이 나타나. 전체적인 영역을 보는 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크게 한 건 선하게 딱 하는 걸 보니 진짜 선지자야. 그 다음에 안 봐요. 눈을 가려요. 성폭행 했대. 피해자가 울면서 증언했어. 그래도 안 믿어요. 그렇게 선하게 행동했었는데 왜 그럴 리가 없지. 귀를 막고
눈을 맞고 그래요. 그냥 믿어버려요. 여러분의 행실을 보고 판단할 때 한 영역에서만 볼 게 아니고 다양한 영역에서 봐야 정확한 행실이 판단이 되고 그게 정체가 판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연인들도 편하게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를 판단할 때 세 가지 영역에서 판단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참인지 거짓인지. 재물, 물질과 관계된 영역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역이 명예요, 명예예요. 명예와 관계된 영역에서. 뭐 회장, 이사 이런 거 막 쫓아다니잖아요. 그거 하려고. 이게 명예에 취해서 명예를 좇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이성이요. 성적 타락이요. 성적 영역에서 그를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그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행실이. 이게 정확한 방법이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 에어컨 틀 수 있으면 틀어주세요. 뭐 더운 것 같아. 자,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가장 확실하게 이제 좀 단기간에 가장 확실하게 보는 방법이요. 목사님 가방 들고 다니는 거예요. 목사님 가방 들고 다니면 이렇게 뭐 너무나 확실하게 그 거짓 선지자의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가장 확실하게 그의 행실을 볼 수 있는. 자, 여러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뭐 할 수 있어요? 연기를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데에서는 그의 정체가 드러나는데, 이게 사람들이 없을 때, 성도들이 없을 때 뭐 해요? 진짜 이제 본색을 드러내서 더러운 짓을 하고 추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해요. 그래서 뭐 해야 될까요? 정확하게 그의 행실을 보고 싶어요? 가까이서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가장 가까이서 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모님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악한 사람이냐 선한 사람이냐를 보는 건 여러분 배우자가 너무나 정확하게 잘 봐요. 그래서 배우자에게 평판을 드리면 그건 100%예요. 배우자가 보는 건 진짜 여러분의 그 썩어버린 본성에서 나오는 걸 보든가 거듭난 선한 심령에서 나오는 것을 보든가 너무나 정확하게 봐요. 왜요? 24시간 연기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지근거리에서 되도록이면 많이 봐라. 그가 그의 행실을 정확하게 보고 그의 정체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볼 수 있을란가 모르겠어. 인터넷에서는 불가능하지. 말만 듣잖아. 자, 마지막 네 번째, 다섯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랜 시간을 두고 살펴라. 자, 여러분, 1년, 2년 정도를 보고 이게 판단하는 것은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의 행실을 보고 판단하는 건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짧은 기간이 저는 3년이라고 생각해요. 3년 이후에는 어느 정도의 그의 인격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긴장을 늦추고 이제 인정이 됐다라고 긴장을 푸는 순간 그의 진짜 본성에서 나오는 행동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좀 확실하게 보려고 한다 그러면 한 10년은 좀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길 바래. 10년.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기준이 있어요. 지근거리에서 가까이서 봤어. 그러면 그 기간이 짧아질 수 있어요. 10년에서 8년, 5년, 예? 뭐 이렇게 4년, 3년 이렇게 줄어들 수 있어요. 가까이서. 그러나 이렇게 먼 거리에서 본다? 그렇게 하지는 말고요. 제대로 가까이서 좀 보고 좀 많이 뒤져보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분별을 하려고 하면 좀 뒤져보세요. 근데 먼 거리에서 보는 것은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그렇게 행실을 볼 수 없어요. 예, 가까이서. 엑기스로 보고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봐라, 행실을. 이게 확실한 방법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오류를 빠질 수 있어요. 나는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지켜만 볼 거야 라고 하고 자신을 선지자에게 던지지 않아요. 어떤 가르침도 의심하고 받지 않아요. 그건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로부터 오는 어떤 것도 받을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선지자를 통해서, 목자를 통해서, 양육자를 통해서 뭐예요? 성도들에게 영양분이 가르침이 뭐까지 가는지 아세요? 성령의 부어주심까지. 세우신 주의 선지자들, 사자들을 통해 성령까지 부어줘요. 거짓 선지자들도 귀신의 영도 부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선지자와의 관계가 뭐예요? 문제가 발생한다. 시험이 들었어. 뭔 하나의 말에 딱 꽂혀가지고 시험이 들었어? 성장 올수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성장의 영양분이 한 90% 이상이죠. 그래가지고 핍박이나 믿음으로 어떻게 준비하겠어?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게 분별하는 것을 나는 하지 않고 누구도 믿지 않고 나는 적당하게 할 거야 라고 한다면 뭐예요? 그 영혼은 선지자로부터 오는 어떤 것도 받지 못해서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거나 진배 없다. 눈꽃만큼도 차이가 없어. 취할 태도.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실을 봐라. 능력을 보지 말고, 권능을 보지 말고, 표적을 보지 말고, 그의 지식을 보지 말고 행실을 봐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실을 봐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뭐 취할 태도는 띄우지 마세요. 제가 좀 바꿨어요. 감사해요. 자, 첫 번째, 여러분이 취하실 태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확실한 이 방법, 행실을 보고 그의 영에서 나오고 그의 자아에서 나오는 그의 몸에서 맺어지는 그 행실을 보고 그의 정체를 판단해라. 여러분, 이 방식으로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세요. 이렇게 마음에 정하세요. 예? 이렇게 분별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 5가지로 말씀드렸죠? 선하냐 악하냐. 예? 자, 이런 5가지의 방식으로 이 행실을 분별하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좀 하기를 좀 마음을 정하시고요. 그것을 적용을 좀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취하실 태도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취할 태도는 그것입니다. 자, 그래, 내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분별하고 싶어. 그래서 분별을 시도를 해요. 근데 정작 이 중심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구하지 않아. 진짜 진리는 원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걸 이 중심에서 원하지 않아.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분별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뭘 하려고 그걸 분별했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리를 구하려고 분별한 거 아니에요.
이게 분명해야 된다고요.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진정 여러분들이 분별을 한다면 그 분별하는 목적,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 그것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복받는 그 영원한 복, 그 구원의 복, 그것을 분명하게 받고 싶은 열정이 있어야 그 분별이 의미가 있다. 그건 없는 상태에서 분별만 하고 앉았다?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자, 여러분,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나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분별할 거야. 약탈을 당한대잖아, 지옥 간대잖아. 그래서 분별은 했어요. 자, 분별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자, 여러분, 그래요. 자,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요. 진짜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지시나 하나님의 뜻을 원치 않아요. 나는 내가 꿈꾸는 게 있고 내가 얻는 방식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딱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거짓 선지자에게 싹 쓸어서 보내. 예? 여러분이 아무리 진짜 선지자냐 참 선지자냐를 분별하려고 시도를 해도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도들에게 싹 쓸어서 보낸다. 이 세상 끝에 적그리스도에게 다 보낼 것입니다. 이만희에게 빠져있는 10만 몇 명, 20 몇만 명, 네? 명성교회 거기에 빠져있는 7만 8만 명, 수많은 이단들에 빠져있는 그들 다 뭐야? 하나님이 그걸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나는 치유를 원해. 나는 하나님께 치유를 원해. 난 육적인 어떤 치유를 원해. 그걸 구하고 있어요? 진리가 아니고 이단이 병을 치유하네? 예? 거짓 선지자가 병을 치유하네? 가는 거요. 나는 목회자에게 인정받고 싶어. 나는 목회자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 거짓 선지자가 사랑을 주고 인정을 주면서 다가오네? 가는 거예요. 그게 좋으니까. 그게 향기요. 나는 교회에서 사랑받고 싶어. 나는 교회 성도들이 왔으면 모든 성도들이 나에게 인사를 잘했으면 좋겠고 나를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어. 나는 교회를 선택해서 왔으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어. 그걸 구하고 있어요? 진짜 진리가 아니라 이단에서 그걸로 사람들을 유혹해 가요. 그거 보면 가는 거예요. 해롱해롱해서 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원해.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이 땅에서 형통의 축복, 이런 축복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싶어. 그걸 가지고 있어요? 거기 집중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걸 준다고 해요. 그걸 주는 것 같아요. 가요. 참 선지자는 고립탑을 해. 뭘 자꾸 하라고 하고 뭘 바꾸라고 하고 죄를 자꾸 지적했었고 삶을 바꾸라고 말하고 헌신하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고 자꾸 말해. 나 귀찮아 죽겠어. 난 그러고 싶지 않아. 난 복받고 싶고 나는 내 꿈을 인정해 줄 선지자를 구해. 가는 거요. 그런 선지자가 다가옵니다. 진짜 진리를 구하지 않으면 그런 유혹을 가지고 와서 낳고 채간다. 여러분의 중심에 진정한 진리,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지, 내가 인생의 진정한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지혜, 그것을 내가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것을 받는다면 나의 모든 삶을 다 바꿀 수 있어. 이 중심이 있지 않는 한 거짓 선지자에 대해 분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그걸 가지고 분별하세요. 찬양하겠습니다. 306장